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담대히 또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서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모든 만족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9면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볼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독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채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땅을 살아가는 또한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성경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삶의 영역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한 국면과 반경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도 온 우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이방 사람들의 땅, 또 심지어 자신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한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토록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에스더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 또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1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키워드를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잔치라는 키워드입니다. 가령 에스더서는 왕의 잔치로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의 잔치로 마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과 또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서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또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참 중요하고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1장 또한 잔치로 시작하는데 바로 왕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왕의 잔치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방관들을 초청하여서 그 범위에서도 참 놀랍습니다. 127지방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고요. 또한 지속된 그 개월 수도 참 길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하면서 그 규모를 우리가 가늠할 때 참으로 대단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술잔 또한 어떻습니까? 모두 금잔이었으며 모양 또한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다채로움이 이 잔치의 장소 가운데 모아져 있습니다. 이 잔치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매번 새로웠을 것입니다. 금잔조차 모양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이 새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왕의 잔치는 사실 왕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욕망을 감추고 있는 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스디라는 왕후를 초대했을 때 그녀가 거절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왕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와스디는 가장 가까운 아내였지만 그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통해서 아내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왕의 가정사를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거절했을 때 이를 후속 처리하는 왕의 행동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지만 한 가정의 문제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점차 우리는 그 불안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입법하는 것으로 강제합니다. 어떻게 강제합니까? 남자가 가정을 주관하도록 온 세상을 규제합니다. 독자인 우리는 한 가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이 왕이 결국은 어떻게 117지방이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잔치는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화려한 잔치지만 그것에 정작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 벌어지는 첫 잔치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또한 사람의 그 감각은 만족시킬지라도 허상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잔치는 아무리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은 왕 한 사람뿐입니다. 특히나 10절을 보게 되면 왕이 중이 일어났고 여기서 시작되는 한 일로 말미암아 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뒤에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에스더서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날이었고 또 한편 악인들이 처벌받는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구원의 날이고 또한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모든 사람이 참으로 만족함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왕 한 사람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참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기뻐하는 참된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즉 허상과 불행에서 시작된 이 잔치가 모두가 만족하는 그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국면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린 에스더 선생을 놓고 본다면 바로 에스더와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금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결과가 결국은 모든 민족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또한 민족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하스웨로 왕과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왕의 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잔치의 방식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도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구약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와도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기 원했던 모세의 모습,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버리고 고난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이 가운데 또 닮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참된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더욱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잔치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서론을 살피면서 크게 세 가지의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중요해 보이고 그 가운데 훌륭한 권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비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겉은 잔치지만 속은 고통과 신음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라와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에 한 위장자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계엄과 또 탄핵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도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대선이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정자가 근시안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다스려 안 되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 가운데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님의 구원의 잔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적으로도 누리면서 또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또 영원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댈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과 같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인수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통이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혼수정 지휘자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찬, 예준 두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모님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전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나라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